오늘 2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목양실에서 열립니다. 시무장님들과 각 기관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행사 관련하여 이렇게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삶이 변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성경 읽기와 말씀,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마련하셔서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고 또 참여하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활주일 예배는 3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 이웃들, 친구분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식사도 나누고 또 함께 부활절 기념의 계란도 나누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순 권사님께서 강단에 예쁜 난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권사님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주 토요일에 3월 16일입니다. 주방 및 식당 청소가 있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주방과 식당을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복음전도에 열심히 해주셔서 가족, 이웃,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이번 주일은 에베네셀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높아진 자아를 성령님께 점검받자. 제목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아진 자아를 성령님께 점검받자. 높아진 자아를 성령님께 점검받자. 어떤 여자 성도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너무 예쁘다고, 너무 귀티나게 생겼다고 늘 자화자찬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만과 겸손에 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에 해당되는 겁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착각의 문제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안식년을 교회에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건 목사님들이 7년, 교수들이 6년을 연구하고 사역을 하다가 이게 너무 건조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어려우니까 1년 유급으로 해서 연구하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왜 안식년을 가지시려고 합니까? 여쭤봤습니다. 저는 내 영혼 안에 여러 속성의 교만이 활동할 수 있는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사역을 잠시 접고 자기 성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입니다. 성품과 영성이 훌륭한 분다운 그런 자기 성찰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중세 시대부터 경건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일주일 단위로 매일 한 가지 죄악과 더불어 씨름하고 묵상하고 자신을 정결케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7가지 대죄, 큰 죄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7가지의 큰 죄가 있는데 그걸 매일같이 하나씩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의 높아진 그런 마음이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님과 말씀에 점검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7일입니다. 7가지 죄악을 정해놨습니다. 그 죄악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죄를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 여기서부터 모든 게 파생된다. 7가지 죄를 열거하면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노가 있습니다. 탐심,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 나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이 있습니다. 교만부터 시작해서 7가지의 죄가 기독교의 대죄라고 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하냐면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교만하니까 남이 높아지는 걸 못 보고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서 시기하고 질투하더라. 교만하니까 자기를 못 이기고 분노하더라. 그리고 욕심, 탐심을 부리더라. 그리고 탐식도 기독교의 큰 죄입니다. 많이 먹는 거, 그것도 대죄다. 그리고 게으른 것도 대죄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파생했냐면 교만에서 흘러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다. 뿌리이기 때문이다. 철저히 반하나님적이고 그런 마음 상태, 반하나님적인 마음 상태. 여러분이 혹시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내가 늘 반하나님적인 거예요. 하나님 거는 다 싫은 거예요. 예배도 싫고 하나님 영광도 싫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싫고 찬송도 싫고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을 위한 어떤 주의 사역에도 싫고 반하나님적인 마음의 상태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현대는 마천루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예전에 63빌딩이 제일 높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시골 살면 63빌딩 가봤느냐, 거기 수족관 가봤느냐, 전망대 가봤느냐, 엘리베이터 타봤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목동의 현대 하이페리온이 더 높아졌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가 우리가 잠실 쪽으로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 보면 얼마나 높아 보입니까? 꼭 지구라트, 예전에 바벨탑이라고 여겼던 그 중동 지역에 생긴 지구라트 같이 이렇게 높이 서 있는 마주. 그러나 세계적으로 높은 빌딩에 비하면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건물의 높이가 아니고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그 신학자 겸 기독교 윤리학자가 인간의 교만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지적 교만입니다. 혹시 여러분 배운 사람일수록 교만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나는 난 놓고 기억자도 잘 모르고 나는 배운 게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에 이렇게 동의한다. 그런 마음으로 낮추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배운 사람일수록 교만합니다. 모르면 몰라서 겸손하지만 아는 것이 많을수록 거만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학력과 학벌이 높은 사람은 교만합니다. 지적 교만입니다. 두 번째, 신분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권력층일수록 교만의 위험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저쪽 어디 좋은 쪽에 사는 사람은 이쪽 어디 사는 사람을 낮춰 봅니다. 동쪽에 사는 사람이 서쪽 사는 사람을 낮춰보고 저 북쪽에 사는 사람이 남쪽 사람을 땅끝 사람이라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교만해 보입니다. 여러분, 아유 저게 뭐냐 하면서 교만을. 그리고 신앙적 교만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신앙생활을 했어요. 뭔가 영적 체험이 많아요. 아니 방언도 못해. 아이고 그렇게 우울해하지 말고 막 찬송 부르고 주여 좀 하고 할렐루야 좀 하고 그러라고 막 핀잔을 해대면서 신앙적 교만 같은 모습으로 그 사람은 기도할 기력조차 없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격려받고 싶어요. 내 손을 좀 이 피곤해진 이 손을 누군가가 받쳐주고 누군가가 붙잡아주기를 원하는데 신앙적 교만이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집단적 교만이라고 라인홀드 니버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어떤 그룹에 속했는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교만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집단, 담합의 교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불의한 공동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의 위험성을 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그 첫째가 교만한 눈이라는 것. 교만은 눈에서 딱 흘겨보고 높이 우러르고 그리고 하대하는 교만한 눈이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8장 13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이 잠언 21장 4절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01편 5절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11장입니다. 인류 역사의 새로운 변수를 가져온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 창세기 전체를 볼 때 이 땅의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깊은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인류가 탄생되었을까? 창조시구나. 어떻게 언어가 이렇게 다르게 되었을까?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민족이 출발했는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만의 적신호가 무섭구나. 교만이 노아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은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다시 농사를 짓고 다시 집을 짓고 살다가 인간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높은 성을 쌓아서 그 성의 높이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으려고 합니다. 성을 쌓아서 방비에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고 적이 안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높이 가서 그 탑은 마치 우리가 교과서에 봤던 지구라트처럼 그 탑의 꼭대기는 하늘까지 닿으려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말하는 마천루의 교만입니다. 교만한 수행만 없었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 저희 때, 우리 선배 때 우리 자녀들이 영어 공부하고 중국 공부하고 일본어하고 독일어하고 그런 일 없었을 거예요. 다 말이 똑같아서 뭐 하려고 그게 다른 나라 말을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전 세계가 하나였어요. 왜 이렇게 지구상의 언어가 몇 종류가 되는지 아십니까? 언어학자가 말하기를 7천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영어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만, 일본어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가면 다 부족 언어 다 치면 7천 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만의 적신호를 보면서 오늘 정말 우리 마음에서 높아진 교만, 자아를 성령님과 말씀 앞에 점검하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할수록 자기를 중시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몰라요. 옆에 사람도 잘 몰라요. 가족도 잘 없어요. 오직 나예요. 나. I, my, me. 나에게, 나를, 내가 전부 I, my, me로 끝나는 게 교만은 자기를 중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할수록 자기를 너무 중요시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을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벽돌을 만들어. 바벨론 문화가 인류의 문화 중에서 이 중동의 가장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벽돌 문화입니다. 여러분, 나무 삭고 썩어요. 그리고요, 곰팡이 슬어요.
그리고 돌도 물을 많이 먹으면 부서집니다. 덜덜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벽돌을, 진흙을 이어서 벽돌을 만들어 놓고 말리면서 구워서 말리면 이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벽돌 문화 만들었어요. 벽돌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합니다. 그리고 돌 대신해서 역청, 물이 안 들어오게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모세를 싣고 어린 모세를 태우고 갈대 상자를 띄워보낼 때 역청을 발랐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방주에도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다고 그랬습니다. 역청을 진흙을 대신해서 발라서 이걸 가지고 성읍을 4절에 보면 자 그러면서 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이 방비하고 물이 새어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자기본입니다. 교만할수록 자기를 중시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가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도시를 건설해서 우리 이름 날리고 온 땅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중심. 여러분, 나보다는 너를, 너보다는 우리를, 우리보다는 하나님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인류가 사회가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백성, 여러분 살림만 잘해도요, 가정만 세워도 나보다는 너가, 아내만 생각하고 남편 자기만 생각하면 가정이 세워지잖아요. 나보다는 너를 당신이에요. 그리고 너보다는 우리예요. 우리 아들, 딸, 그 다음에 온 가족,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보다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 서쪽 사람보다, 우리 동쪽 사람보다, 우리 남쪽 사람보다, 우리 북쪽 사람보다, 우리 민족끼리보다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인류 전체의 모습이에요. 나보다는 너, 너보다는 우리, 우리보다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내가, 우리가로 멈춰있는, 자기 교만할수록 자기만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만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만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자기들의 업적을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담합을 하는 겁니다. 명성을 내자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교만 중에 숨은 동기는 뭐냐면 자기 이름 과시에 있습니다. 업적, 자기의 명성에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건다는 겁니다. 교만할수록 자기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이기적입니다. 야심차입니다.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라는 겁니다. 자기만을 즐기는 병이 교만의 병입니다. 교만해 옆에 계시면 겸손해 보이십니다. 해보세요. 한번 칭찬해 주세요. 자기를 즐기는 병이 교만병이라는, 자기를 너무 즐기는, 자기만을 즐기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교만한 사람일수록 내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내가 해보세요. 내가 왕년에 호산나교회 어마어마하게 봉사하고 그때는 힘든 줄도 모르고 했는데 요즘 것들은 봉사도 안 한다고 막 그러는 분들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했다. 내 아이디어다. 내 작품이다. 내 덕이다. 지난번에 우리 신명사 집사님과 김영래 원사님을 미국에서 한국 가면 교회 나가라고 그래. 저분들이 이제 교회를 알아보다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 미국의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제가 인사도 하고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저 파주의 임진각도 구경시키고 통일 전망대도 구경, 제가 외국에서 오면 안보 관광이 제일 좋아요. 경복궁 이런 데 많이 갔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내 안 만났으면 이런 데 와보겠노? 내가 저 고목사님을 알아가지고 내 덕으로 이 맛있는 매주고 나서 이 맛있는 거 먹고 내 덕으로 임진각 거기도 와보고 내 덕으로 통일동산 북한 덕으로 내 덕, 누구 덕이라고? 내 덕이라고 이렇게 유머가 많으신 분인데 부부 사이에 그렇게 유머가 터져 있어요. 내가라고 하시는데 이게 전혀 미워 보이지 않고 부인도 또 맞춰도 그래 당신 잘나서 내가 그 덕으로 내가 산다. 굉장히 보기도 좋은데 인간은 여기에서 서로 간에 이게 안 되면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했지. 내 덕이다. 내 덕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아라.
내 떡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아? 어디 갔더니 남자는 거지 될 상이고 당신 덕으로 당신 집안에 산다. 그 얘기를 어디 가서 듣고 와가지고 내가 우리 집안을 이러면 집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라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데 이솝우와의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집회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연못에 개구리가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가는 날아가는 소원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넓은 세상을 구경하는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루미 한 마리가 내려와서 물고기 잡아먹고 물 마시는 걸 보고 찾아가서 말했어요. 내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미가 규칙을 하나만 잘 지키면 네가 하늘을 날 수 있고 무사히 내려올 수 있다. 뭔데요? 저 막대기를 갖출 테니까 너가 여기를 꽉 물어라. 내가 이 발로 탁 잡고 딱 올라가면 네가 하늘을 날고 그리고 저 넓은 세상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못의 호숫가에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날면서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할 수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물오게 해서 하늘 높이 데리고 올라가서 막 구경시켜주는데 그 밑에 개구리들이 야 어떻게 하냐? 누가 저런 생각을 했지? 누가 저렇게 기발한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하늘에서 막 입이 근질근질거린 거예요. 발로 아무리 표현해도 발아주냐? 누가 했지?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내가 했지? 그러다가 막대기를 놓쳐버려서 떨어져서 길바닥에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이솝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그런 기발한 착상을 떠오르게 해줬냐? 개구리는 두루미의 고마움보다는 자기 자신의 똑똑함을 우쭐대고 싶은 마음에 내가 했지 하다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하면 추락하고 만다는 교훈입니다. 내 이름, 내 명성, 내 업적을 남기는 대신에 하나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고 가족, 또 너, 그리고 우리보다 하나님, 이게 성숙이에요. 나보다는 너를 말해주는 것도 인격의 성숙이에요. 너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갖는 것도 성숙이고요. 우리보다는 기독교인들의 가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영어의 문구에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겸손이에요. 두 번째로 교만할수록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시해야 되는데 교만할수록 하나님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근본 동기가 하나님께 반항적이라는 겁니다. 서로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 내고 온 지면에 우리가 해요. 하나님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인간까지 해요. 하나님을 중시하는 반하나님적인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중시하는 게 겸손이고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뜻, 주의 인도하심, 주의 선하심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 대신 뭘 가지고요? 벽돌을 가지고 영적으로 방수 처리를 하고요. 역청으로 방수 처리하고 탑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하는 거, 이번에 홍수 심판이 다시 온다면 끄떡없이 하나님 심판까지 다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자기들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력본의의 무엇입니까? 야심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아성을 쌓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있던가요? 주님 없이.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합니다. 어제까지 튼튼하다가 오늘 배 아프면 인간이에요. 인간. 배 아프면 힘든 거예요. 어제까지 튼튼하다가도 무릎이 아프면 우리가 걸어다니기도 불편하고 어디 오를 수도 없고 여행을 따라가도 민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사람이 약한 겁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다. 말 한마디에 발음만 달려져도 서로 못 알아듣고 혼란에 빠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교만하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야, 교만이 하늘 꼭대기에 차고 교만이 꽉 차서 네가 스스로 건설하려는 그 성읍, 너희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성읍의 꼭대기를 보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요, 뭐라고 7절부터 보면 이렇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방법이 뭐냐? 언어를, 그래서 창세기가 기원을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기원. 한번 기원을 말합니다. 요새. 창세기 1장은 태초에 어떻게 이 세상이 먼지에 있다가 좀 이렇게 치가서 먼지가 뭉쳐서 빅뱅이 일어났다 팡 터져가지고 이 땅이 만들어졌다, 지구가 생성됐다. 그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고 인류가 이 땅에 오게 되고, 이 창세기를 보면 기원을 쭉 볼 수 있는데 언어의 기원을 오늘 여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려는 인간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지구상에 발견된 언어가 7천 종류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아야 되는데 막 뭐 달라고 언어가 혼잡하니까 작업이 안 되고 흩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8절로 가봅니다. 8절. 방송실 8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쳤어요. 여러분, 9절을 봅니다. 9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인간이 성을 쌓고 인간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는데 창조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어디 그냥 성을 보세요. 그래서 이 인류의 그 역사가들이 뭐라 합니까? 로마는 도로를 닦았고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대요. 여러분, 성을 쌓는 민족은 다 내부적으로 부패하든가 누군가가 성문을 열어주든가 이방의 침입을 통해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닦은 나라는 적군들이 더 쉽게 쳐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걸 미리 알고 방비를 하고,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 사통팔달에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면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다. 하나님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성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흩어져 창조의 명령대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만할수록 이렇게 무너지기가 쉬워요. 주님이 한 방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찬송에 보면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이방이 떠들고, 이 보세요,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지만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아니, 주님이 말을 혼잡하게 하니까 바벨탑 쌓던 것이 끝난 거예요. 그치게 되고 흩어지게 될 거예요. 언어 따라서 흩어지고 이렇게 종족이 이렇게 전 세상에 흩어져서 지구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요즘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교만의 적신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여러분 성령님과 말씀 앞에 우리의 높아진 자아를 점검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중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겸손한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크게 축복하시고 겸손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옆에 계신 분 겸손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여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만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내려가는 만큼 올려주신다고 하십니다. 비우는 만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뭉개지고 부서지는 만큼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겸손해지는 길만이 존귀함에 이르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교만을 이겨내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교만의 영, 교만한 생각, 교만의 성격을 물리치시고 교만의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찬양.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지,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교만의 영이 있습니다. 교만의 죄를 날마다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